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후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쟁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금하시오니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올해 일본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은 많은 선수들이 메달을 보고 경쟁하며 또 그 결과를 얻는 그 행사가 또 올림픽이에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은 동메달 이렇게 메달이 결정되고요. 또 그 메달을 받은 선수들은 각 나라로 이제 금이 환영한다고 하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올림픽이 끝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메달을 받는 선수들이 있어요. 올림픽 때는 금은동은 1, 2, 3위에 주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선수예요.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고 몇 개월 지난 후에 올림픽 때 못 받은 메달을 집에서 받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메달을 받은 선수들 중에 규칙을 어긴 선수가 발견되면 그 선수의 메달은 박탈됩니다. 올림픽 경기를 치를 때 도핑 검사라고 하잖아요. 이 선수가 약물을 복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이제 검사를 합니다.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참여하고요. 또 우승하면 메달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고도 도핑 검사를 해요. 끝나고도 금지 약물 복용이 적발되면 그 선수의 메달은 박탈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메달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4위, 때로는 5위, 때로는 6위까지도 그 메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했다는 것, 선수로서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결과만을 냈다면 그 결과는 나중에 다 무용지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메달을 얻는 그 기회가 박탈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달보다, 아니 우승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 규칙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규칙이란 단어는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이 규칙이에요. 근데 이 말과 비슷한 말로서 원칙이란 말이 있죠. 원칙이란 말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을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선수들은 원칙적으로 반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약물 복용해서는 안 돼요. 원칙대로 운동 경기를 이루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나중에 원칙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메달이 박탈되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인정받으려면 원칙을 지키지 않고선 인정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이 비단 운동 선수들에게만 적용될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원칙은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일관되게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결과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 원칙을 지켜야 되는지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원칙을 무시하고요, 편법을 써서 불법을 써서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고자 하겠다는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결과만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결과를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칙을 어기는 걸 보면 기회라고 여겼을 때 그 원칙을 어깁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길 건너편에 내가 타야 되는 버스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뭐예요? 건널목이든지 횡단보도, 육교 건너가 타야 되죠. 그런데 차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건너갑니다. 왜? 그거 타야 되니까. 왜? 지금이 기회거든요. 참 좋은 기회잖아요. 버스가 왔고 내가 갈 버스가 왔으니 이 타이밍에 건너가면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놈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원칙을 또 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원칙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황무지로 내려가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치고 머물러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사울 왕에게 누군가 들려줍니다. 사울 왕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4절 보시면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사울이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 사울이 뭐하고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다윗이 실제 그 진영에 들어가 사울을 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과 대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고 있죠. 26장 8절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과 함께 간 아비새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 사울을 죽일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아비새는 단칼에 사울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요청하죠. 제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시면 이미 다윗은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상 24장 19절 20절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 말씀은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말이고요, 엔게디 굴에서의 사건이 끝난 뒤에 사울이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살려주고 난 뒤에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기를 원한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거야. 인정한 후에 그렇게 서로 헤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사울은 지금 누굴 쫓아왔어요?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군사 3천을 일으켜서 다윗을 잡고자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상황 속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곁에 있던 장군 아비새는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때 놓아줬더니 다시 쫓아와서 다윗을, 그 왕을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놓치면, 아니 영영 이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지금 창 들고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비새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없었어요. 엔게디 굴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없었어요. 왜 없었습니까? 다윗에겐 원칙이 있었습니다. 일관된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다윗은 금하는 거였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 원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을 죽일 다시 없을 이 기회를 또 뭐예요? 죽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의 상황을 놓고 두 사람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비새는 뭐였습니까? 기회로 봤고요, 다윗은 뭘로 봤습니까? 다윗은 원칙으로 봤어요. 아비새는 지금의 이 상황이 사울을 죽일 정말 놓칠 수 없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원칙으로 이 원칙을 내세우며 이 사건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까? 원칙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걸 말씀해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을지라도 그 기회가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면 원칙을 먼저 지키라는 것입니다.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아비새와 다윗의 모습이 달랐을까? 여러분 먼저 아비새를 보면 아비새의 원칙은 뭐였습니까? 사울 왕을 죽이는 거였어요. 왜? 아비새는 군인이에요. 군인은 주군에게 충성합니다. 주군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지금 이 사울 왕을 죽여야 주군이 뭐가 됩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지금 죽여야 다윗의 이 인생, 이 험난한 여정이 뭡니까? 이제 편안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편안해진다는 건 자기가 섬기는 주군이 편해진다는 건 결국 뭐예요? 자기도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으로 보면 아비새의 원칙은 죽이는 거예요. 사울 왕을. 여러분 아비새는 군대 장관 요압의 형제이고요.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이 지금 도망치고 있는 이때 함께했던 장수였고요. 나중에 정말 유명한 장군으로 그가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18절 19절 보시면 사무엘하 23장 18절 19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 19절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저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아비새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장 존귀한 자리예요. 3명의 장군을 언급하는데 그 3명 중에 그 중에 빼어난 장군이 아비새래요. 이처럼 다윗에게 충성한 군인이었어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후에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는 다윗을 시므이가 엄청 저주하며 되게 헐뜯습니다. 근데 이걸 아비새가 지켜보면서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쫓아가려고 해요. 자, 다시 다윗이 돌아왔어요. 반란이 잠재웠습니다. 돌아왔더니 이제 시므이가 상황이 바뀝니다. 180도 바뀐 모습으로 다윗에게 나와서 자기 목숨 부지려고 엎드려 막 절하고 잘못을 빌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아비새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19장 21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하 19장 21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1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나이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향해서 시므이는 죽어야 됩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그 왕에 대한 부분을 섬기고 있는 아비새가 취할 태도 충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비새가 지금 그의 주군을 쫓고 있는 그 다윗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는 그 사울 왕의 눈앞에 있으니 뭐예요? 마땅히 죽일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저주합니까? 근데 아비새가 사울을 죽일까요? 다윗에게 물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사울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주군에게 위협이 되니까 뭡니까? 아빗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주군에 충성하는 것, 지금 아빗은 그 원칙을 지키려고 이렇게 사울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엔게디에서 기껏 살려줬더니 이제 다윗을 쫓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인정하면 살 것으로 알았더니 또 쫓아와서 다윗에게 위협이 되니 마땅히 아비새는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이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없다고 여겨진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 적은 어떤 사람이에요? 적은 반드시 처단할 대상입니다. 앞서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땅히 일반적으로 적을 죽이는 게 맞는데 너는 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적을 죽이는 게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살려뒀다가 나중에 다시 그 적이 공격해 올 수 있거든요. 다시 총불을 겨누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적은 반드시 처단해야 될 것. 예전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을 때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왜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냐면 베트콩이라고 하잖아요. 이 적이죠. 적이 민간인으로 위장해 있는데 민간인이랑 적과 구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민간인인 줄 알고 풀어줬더니 뒤통수로 치고요, 폭탄 터뜨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도 민간인이 아닌 거예요. 원칙이 세워지죠. 민간인, 아니 적으로 의심되는 민간인은 뭐라는 겁니까? 처단하라는 거예요. 대규모 학살이 이루어진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칙이 잘못 세워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원칙이 잘못 되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칙이 잘못 세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세우는 원칙들이 있는데 때론 그렇게 세워진 원칙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세워진 원칙이 내 신념이 되고요, 그 신념 곧 자기인 양 착각하게 되고요, 이것이 정답이 돼서요, 이것이 진리가 돼서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뭐하게 돼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왜 그렇게 책망받았습니까? 그들이 원칙을 세웠는데 이 원칙이 장로들의 유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 그것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정의한 것, 그것이 원칙이 돼서 그것을 지키다 보니 이것을 어기면 판단되고 비판되고 책망되고요. 여러분, 결국 그들이 누구를 판단했습니까? 예수님을 판단하잖아요. 왜? 자기들이 세운 원칙 밖에 있고요, 자기들이 세운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뭐예요? 예수님까지도 판단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게 그들이었어요. 여러분, 잘못 세워진 원칙이 이와 같은 일을, 이와 같은 결과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잘못 세워진 원칙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심판의 대상으로 본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돼, 원수를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내가 세운 원칙 때문에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람들을 책망, 판단, 비판.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세운 원칙의 문제의 잘못들이에요.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비새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 원칙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었고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두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2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상 24장 6절 7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엔게디 굴에서의 사건 이후 다윗이 뭘 얘기합니까? 나는 사울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 금하신 일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칙이 지금 26장에서 고스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그 말씀에 대한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하는 것. 물론 이 원칙을 지키고 고수함을 통해서 다윗의 고생은 계속 이어집니다. 왜? 계속 도망자잖아요. 계속 왕을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들 수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누군가 기댈 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도망자의 시간을 보내는 게 다윗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원칙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기회를 놓고 볼 때 그 원칙을 어긴다고 얘기했어요. 아비새처럼 지금은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눈 딱 감고 사울 왕을 죽이면 다윗은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이제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도망칠 필요 없고요. 이리저리 쫓길 필요 없고요. 이제 왕궁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왕으로서 살면 돼요. 눈 딱 감고 원칙 어기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조금 편하려고 원칙을 어길 수 있었다면 어긴 뒤에 벌어지는 일들은 잠깐 눈 감는 것에 비하면 엄청 편안한 것들이 주어지고 남겨져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원칙을 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원칙을 어기면 조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당장 그 평안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범법자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다. 죽이면 다윗이 이제 뭐가 됩니까?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볼까요? 자기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 나는 저런 사람 따를 수 없어? 여러분, 백성들이 외면받을 거예요. 누가 그 왕을 인정하겠습니까? 쿠데타로 집권한 그 왕을 누가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아직도 미얀마가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네, 빼앗은 거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또 어떨까요? 본인은 24장 5절 보시면 사무엘상 24장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엔게디 굴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못하고 옷만 뱄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옷자락을 벤 것도 마음이 찔렸대요. 이 찔린다는 것은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옷자락도 훼손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실제 사울 왕을 죽였으면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당장 볼 때는 평안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중심에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그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편안한 게 아니죠. 잠깐 어긴 일이 이와 같은 결과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었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왕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왕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거예요. 그러면 어찌 그 살인자에게 말씀에 반역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시면. 여러분, 사울 왕의 처우가 왜 그렇게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신 이유예요. 기회가 원칙을 어기는 그런 상황이 될지언정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졌을 때 여러분 그 원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지켜주고요 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원칙을 무시하는 사회예요. 사건 사고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왜 그 일들이 일어납니까? 원칙을 무시한 결과예요. 광주에서 지난번에 왜 철거 현장에서 그 건물이 무너졌겠냐는 거예요. 원칙을 어긴 이유잖아요.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누군가에겐 기회거든요. 누군가에겐 기회가 돼요. 요즘 산업 현장에서 이제 하청을 받아 일하는 사람들이 죽음, 아픔 뭐 이런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2인 1조로 일해야 되는데 한 명만 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2인 1조로 시키는 게 원칙인데 한 명만 시킨다는 거 결국 일하지 않는 한 명의 이익을 누가 차지한다는 것입니까? 누군가는 기회로 보고 그것을 이익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명 갈 거 한 명 보내면 이게 뭐예요? 내겐 내 이익을 이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럼 원칙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져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원칙을 지키는 것. 정말 내게 기회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원칙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원칙을 보지 못하면 그 기회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고요. 더 큰 결과들로 나타나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처럼 원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원칙을 지킨 자에게 일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기회를 붙들어서 기회를 놓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회를 놓칠지언정 원칙을 지키는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10절 본문 보시면 사무엘상 26장 10절입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판단은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의 결과대로 일하시는 분임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에겐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아비새의 말을 듣고 사울을 죽이는 게 훨씬 더 그에겐 기회요 이익이었습니다. 이걸 못 잡았더니 또 도망쳐야 되고요, 또 숨어야 되고요, 또 피해야 되고요. 하지만 끝까지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나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안 죽였습니다. 물병, 창 가지고 일어나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아무 일 없이 나옵니다. 3,000명이 진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자고 있는 게 사울 왕이었어요. 여러분, 3,000명이 진치는 곳을 뚫고 들어와서 사울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아무 일 없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왔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한 그 모든 군사들을 잠들게 하셨어요. 다윗이 나오든 안 나오든 아무도 그걸 모르고요, 그냥 그렇게 조용히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신 결과가 다윗이 무사히 그 길을 빠져나오는 걸로 이어져요. 원칙을 지킨 결과가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군사들이 안 깨어났을까요? 3,000명이 다 깨어나서 다윗과 대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살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윗과 아비새가 장군이었고 장수였고 왕이었으면 충분히 100명, 200명은 이겼겠죠. 근데 3,000명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멸망받는 거예요. 잠깐의 원칙을 어김을 통해서 내게 이익이 된다는 그 생각이, 그 기회라고 여기는 그 순간이 결국은 걷잡아 쓴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잠재우시고요, 그곳을 벗어나게 하셨고요, 궁극적으로는 사울 왕은 사무엘상 31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죽음을 맞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윗은 왕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평화롭게 왕이 되고요,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왕으로서의 명성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 왕으로서의 삶을 다윗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원칙을 지킨 자에게 주는 그 결과를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 원칙은 하나님 말씀이 될 때 우리에게 바른 원칙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기회, 이건 승리의 기회야. 이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기회야. 반드시 잡아야 될 기회야. 여러분, 그 기회 잡겠다고 원칙 다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럴지언정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굳게 붙들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을 마무리할 때 사람들은 저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평가되길 원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다들 가지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자리 그 순간에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어. 신앙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아서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그 사람이었어. 여러분, 그렇게 인정되고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금하시면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하는 원칙으로 살아가길 원하고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더 경험하고 체험하시며 귀한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